우리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1장 4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1장 4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은혜의 통치를 기이한 방식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의 스토리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원한 각본대로 그렇게 전개되고 지금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가는 이 사무엘 열왕기 상하의 이탈 왕조를 멸망시키는 하나님. 이탈 왕조는 멸망시키지만 남쪽 유다, 꺼져가는 등불처럼 보였던 남쪽 유다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런 구약 역사에서 너무도 기이한 드라마 같은 그 역사의 내용을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이탈 왕조를 멸망케 하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먼저 그 왕조의 그 이탈 과정, 이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 지난 시간까지 이제 확인한 내용인데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 왕에게 다윗 왕이 대단한 존재이거나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존재가 아니지만 하나님이 유다 지파에서 왕을 세우시겠다 한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전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사울왕, 사람이 볼 때 어깨나 하나 더 큰 사울왕이 왕노릇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을 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왕 아닙니까? 어깨나 하나 더 크고 저를 세우면은 이 나라가 강건하게 되겠다. 이렇게 인간적 기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산산조각 부수고 어린 다윗을 들어서 그렇게도 많은 시련의 과정을 통과해서 다윗 스스로가 내가 이 나라를 세웠습니다.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도록 만드십니다. 이것은 모든 언약 백성들에게 이루어지는 복음적인 원리인 거죠. 뭐든지 어떤 하나든지 우리 눈동자 이렇게 깜빡거리는 거 하나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뼈저리게 깨달아서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거 하나를 깨닫고 그 행복한 찬양을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기이하고 놀라운 섭리가 열왕기 상하에 지금 개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그렇게 다윗 왕을 세우고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약속을 하십니다. 그 유명한 다윗 언약을 하시는 거죠. 네 나라가 평안케 하겠다. 네 아들을 통해서 네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네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고 하나님의 집 바이트를 짓게 하고 네 왕위가 영원히 망하지 않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사무엘상 하에. 그런 그 약속이 이미 대전제로 되어 있고 지금 열왕기 상하에 다윗 이어 솔로몬 이어서 르호보암으로 이제 왕통이 계승되는 거죠. 얼마나 지금 오늘부터 이제 살펴갈 내용인데 12장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이 왕조가 이탈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이탈하게 되고 남쪽은 남쪽 유다대로 이제 전개되는데 그 큰 축이 북은 북대로 부패하고 남은 남쪽대로 부패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길게 갑니다. 아주 길게 갑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이 큰 언약적 복음,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에게 내 왕위가 네 아들을 통해서 내가 성전 짓게 하고 그 성전이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거죠. 만약 성전이 없었으면은 이탈 이 과정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든든하게 세우고 성전을 짓게 하지 않습니까? 만약 성전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근거가 없는 겁니다. 직접적인 근거. 궁극적인 근거는 언약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안전장치를 딱 마련해 놓습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다 지어 놓고 너희들이 범죄하게 될 때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은 다시 회복이 된다는 거죠. 뭐 한번 하나님이 약속한 자식 같은 남종 유다인데 뭐 버릴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섭리를 어떻게 해 가시는가 하면은 엄청난 부패와 타락의 과정을 거쳐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까지 이제 솔로몬의 그 왕권이 얼마나 강화가 되고 왕권이 강화가 되기 때문에 온 나라가 든든하고 그래서 그 휘황찬란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성전을 이제 짓게 된 거죠. 그런 솔로몬 시대를 이제 말미에 솔로몬 이제 그 종말에 우리 지난 시간 종말에 그렇게도 그 지혜로웠던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걷어 가시면 솔로몬이 그야말로 죄인 중에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가장 사실은 그 시가서를 많이 썼지 않습니까? 시편은 다윗이 많이 썼지만 뭐 이제 다윗의 시편 가운데 솔로몬의 시도 있지만 이제 그 전도서라든가 뭐 아가서라든가 자문이라든가 그 아름답고 그 놀라운 하나님을 그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런 복음의 깨달음이 솔로몬이 가장 많이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가장 타락을 한 거죠. 참 이 역사를 정말 복음이 아니면 설명을 할 길이 없습니다. 솔로몬처럼 우리 지난 시간에 망가지고 영적으로 말하면 망가지고 훼손되고 뭐 그런 존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뭐 여자들 얼마나 많이 데리고 들어오고 여자들을 끌고 들어오는 여자를 끌고 오는 우상에 완전히 푹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하닷을 일으키고 르손을 일으키고 막 대적을 일으키면서 솔로몬을 들고 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솔로몬 너 당대에는 너를 나라가 쪼개지지 않지만 네 아들 때에 쪼개진다. 우리 지난 시간 이제 거기까지를 하고 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이 이제 40년을 다스리고 나서 다윗의 성읍에 이제 장사되는 장면입니다. 이걸 우리가 지금 공부하죠. 오늘 마지막 43절 다시 봅시다.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우리 이제 보통 성경을 읽어 나갈 때 그냥 읽어 나가는 거지만은 성경 뭐 한 구절도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만은 그 어떤 중요한 그 맥이 있는 거죠. 이제 그 침을 잘 놓는 사람이 몸에다가 아무데나 침을 놓는 게 아니고 그 경락이 있는 그 어떤 중요한 급소에다가 딱딱 침을 놓지 않습니까? 몸이 아픈 것은 이 혈이 통하지 않는 건데 그 어떤 핵심에다가 급소에다 딱딱 침을 찌르면은 그게 몸이 확 이제 돌아가는 거죠. 성경이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모세, 그 다음에 다윗 언약에 약속하시고 그 다음 이제 그 약속이 이어지는데 하나님이 내 왕위가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죠. 그게 성경 전체 역사를 읽어가는 그 급소와 같은 그런 내용이죠. 오늘 본문이 다윗 언약에 근거한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뭐 르호보암, 여로보암 이렇게 해서 나라가 쪼개지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이제 그런 내용이 쭉 나오는데 우리는 이제 성경을 하나의 스토리로 보는 거니까 다윗이 있고 솔로몬이 있고 이제 나라가 쪼개지면서 여로보암이 갈라져 나가고 르호보암이 이제 그 다윗 왕통을 이제 계속 이어갑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이런 성경 자체의 내용은 우리가 공부했고 이 내용 자체를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오늘 요즘 시점이거든요. 솔로몬이 이제 죽고 이런 말이죠. 죽고 그 다음에 이제 나라가 쪼개지는 장면인데 여기에서 어떤 하나님이 증거되고 어떤 복음이 증거되고 오늘 이 시대를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시 어떤 분인가 이게 오늘 본문에 생생하게 나옵니다. 솔로몬은 그 행위대로 말하면은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지옥 가야 마땅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어주고 나라를 강건하게 만들어주고
평온하게 하고, 솔로몬 이름 자체가 샬롬 아닙니까? 솔로몬이니까 하나님이 평강을 약속대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영광을 누려본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베풀어주고 지혜를 주고 성전까지 다 지어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에 두고 했으면 솔로몬 평생이 찬양하고 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붙들어 주시면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증명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범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제 너 때는 내가 망하게 하지 않지만 너 이후에 어떤 이제 사랑의 징계가 이제 너 후대 역사에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후대 백성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그 험악한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너희를 어떻게 그 나라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걸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늘 고민이 많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선악과를 만들어줘가지고 이런 거죠. 왜 탕자가 나가려고 할 때 아버지가 안 붙들냐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얼마든지 붙들 수 있습니다. 탕자가 나갈 때 안 돼 하면 못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는 기근을 당하지도 않을 것이고 사람이 먹는 음식이 아니라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입니다. 그것도 못 먹는 거죠. 이 땅이 그런 겁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이 땅의 아우성과 혼란과 부패, 이 땅의 정권과 정권들의 충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치르고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짓밟고 아우성 같은 이 세상이 계속 역사는 진행이 되는 겁니다. 여기 진리의 빛과 선이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죠. 플라톤이 그렇게 절규했듯이 정의가 힘이 아니라 힘이 정의 같은 세상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져 갑니다. 그래서 조금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 정의가 힘을 발휘하는 세상이 돼야 될 건데 정의가 하수처럼 흘러야 될 건데 세상 현실을 보면은 정의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옳음이 세상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힘을 가진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고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런 세상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단 권세에다가 맡겨버린 거 아니에요. 선악과를 만들어준 거죠. 그걸 따먹고 하나님처럼 된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는 걸 온몸으로 경험하게 하는 거죠. 평화가 없고 안식이 없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없고 돈을 벌여도 기쁨이 없고 돈을 못 벌여도 기쁨이 없고 온 세상이 불만과 아우성 속에 삽니다. 50대 60대 돈 없는 세상이든 돈 없다고 가난하다고 고통받았고 지금 돈이 제법 있습니다. 있어도 아무도 평안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 주신 하나님의 돈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부족함이 없다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 이 진리 바뀌는 사람들은 그런 감사가 없습니다. 천만금을 벌여도 감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옥 같은 세상을 경험해봐. 대주리가 어떤가 한번 경험해봐. 나를 떠나면 어떤 것을 경험하는지 알고 돌아와. 이런 거죠. 여기에 엄청난 놀라운 은혜가 있고 교육의 섭리가 있는 거죠. 지금 솔로몬 섭리가 그렇습니다. 자, 솔로몬 그렇게도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대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건 뭐 복음 중에 복음인 거죠. 솔로몬이 이렇게 망가졌지 않습니까? 그럼 그 행위도로 말하면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고 지혜를 베풀고 다 해줬는데 다 망가졌으니까 아주 멸해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이미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내 왕위가 솔로몬이 아무리 망가지고 어리석어도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 왕위가 이어져서 그 왕통이 이어진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르호보암 또 그다음 뭐 히스기야 등등 해서 아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옛적의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옛적의 선지자로 그 하나님은 복음이라는 게 어떤 건가 하면 그 아들에 관한 복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도 마찬가지. 히브리서 1장 1절도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구약에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정말 성경의 이건 소위 성경의 전문 용어인 거죠. 세상에서 쓰는 용어하고 절대적으로 구분되는 성경의 계시적 전문 용어입니다. 이게 성경은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 쓰는 말들을 이렇게 차용을 합니다. 용어 자체를. 아들이라는 말을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씁니까? 우리 아들 너무 사랑하잖아요. 아들 사랑해서 아들이 대학 가기 위해서 부모가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그건 종교적 신앙이에요. 거의. 우리 한국에서는 아들 대학 보내기 이런 거는 뭐 종교적 신앙 수준이에요. 그냥 뭐 열심 내는 정도가 아니죠. 온 희생을 다 바쳤어. 그렇게 아들을 사랑해요. 사랑하는 건지 집착인지 몰라도 정말. 자, 아들이라는 걸 세상에 다 쓰는데 성경에서 아들 르호보암,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니라, 혹은 예수가 아들로 오셨다, 이런 말은 세상에서 쓰는 말하고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복받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들리는 어떤 메시지를 듣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계시의 말씀으로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보여주겠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고요? 아버지를 봤다고. 그러니까 예수가 행하는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의 영광, 그의 능력, 그의 영광의 광채, 이런 것들을 지금 막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그러니까 구약에는 다윗의 아들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 다윗이 중요한 거예요. 물론 그 앞에 또 우리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지금 탁탁 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 왕의 아들들로 남종 유다가 이어지는 것을 성경에 이렇게 딱 밝혀놓은 거죠. 이게 확 튀어올라와야 이제 성경을 제대로 보고 있는 중이죠. 솔로몬이 이렇게 망가진 인생인데 하나님 앞에서 배역무도한 인생이죠, 솔로몬이.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는, 이렇게 딱 밝혀놨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이제 쪼개지고, 이 여로보암은 다윗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로보암은 다윗하고 아무 상관없이 스스로 왕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어지다가 이게 소위 말해서 혁명이, 구테타가 일어나서 왕조의 그 시가 자꾸 바뀝니다. 이렇게 바뀝니다. 바뀌다가 아수르에게 아주 망하는 거죠. 이렇게 되죠. 이게 남쪽 유다도 행위로 말하면은 북이스라엘보다 더 합니다. 아주 망해야 마땅한 거죠. 그런데 그 아들 해서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예수 아들까지. 하나님의 아들, 다윗 아들보다도 더 우월하신 하나님의 진짜 아들로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이렇게 쭉 구약을 읽어나가면서 하나님이 다윗, 솔로몬,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다, 이런 말씀들이 장차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이 땅에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그 아들 하는 말은 그 왕 하나하고 똑같습니다. 아버지 대권을 갖고 온 분이니까 아버지의 그 영원한 왕권을 그대로 아들이 위임받아서 이 땅에 등장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아들이 왕이 되는 거죠. 오늘 교회의 머리가 되는 거죠. 그분이 이루시는 나라, 그에 대한 간절한 기도와 소망과 그 감사가 우리에게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어떤 존재도 이 교회를 통치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죄인인 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이 구약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했지 않으세요? 이 구약적 그림자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왕, 진짜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스려주시는 그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자꾸 깨닫고 집중 안 하면 반드시 생각이 갈라지는 거죠. 12장 보십시다. 12장 1절로 이제 본격적으로 12장부터는 왕조 이탈의 이제 결과인데, 우선 12장부터 14장 20절까지가 분열 초기의 부패입니다. 그 부패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르호보암의 부패,
르호보암의 부패, 그 다음에 여로보암의 부패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줄기를 잡았지 않습니까? 이미 이 왕조가 이탈을 하게 되고 분열 초기에 이제 부패를 하는데 어떻게 부패를 하는가 하면은 남쪽 유다는 남쪽 유다대로 부패하고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대로 뭐 했다는 겁니까? 부패했다. 그 내용이 계속 나와요. 이제 성경의 줄기가 아주 지리할 정도로 길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지리한 게 아니고 성경은 지리한 본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길게 반복적으로 자꾸 하는 거는 그것이 어떻다는 뜻입니까? 예? 우리 애들한테 학교 보낼 때마다 반복하는 말이 있지 않아요? 예? 너 신호등 만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빨간불 있으면 어떻게 해요? 건너가지 말고 꼭 기다렸다가 파란불 오면 건너가라. 그거 우리 어머니들이 애가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나갈 때마다 반복합니까? 안 합니까? 반복을 안 하시는 부모님들이 앉아 계시나.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지치지 않습니다. 왜? 너무도 중요하니까. 이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거니까. 성경에서 그 아들이 왕이 되느라, 그 아들이 왕이 되느라, 그 아들이 왕이 되느라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어떤 역사가 전개되면서 또 그 아들로 이어지면서 우리 진짜 여러분과 저의 소망, 진짜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는 그분에 대해서 지금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12장 어떻게 이제 부패가 이어지는가 봅시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며 백성이 가니라. 이게 무슨 맥락인가 하면 솔로몬이 말년에 막 너무 건축을 많이 하면 세금을 많이 거두고 막 그 부역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무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됐다 하니까 새로운 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왕한테 이제 요청을 하는 겁니다. 너무 우리가 무겁습니다. 이거 짐을 좀 들어주십시오. 하니까 르호보암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3일 있다가 와. 내가 좀 생각해 보겠어. 이렇게 한 거예요. 6절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의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여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노인들이 잘 말해 준 거지요. 근데 노인들을 이렇게 기각을 시켜버린 겁니다.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던 자기와 함께 자라는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 어리석음인 거죠. 이때 노인은 지혜자를 상징하는 거고 9절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여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아버지보다 내가 이제 더 세게 나가겠다 이런 뜻인데 11절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채찍으로 너희들 많이 고역을 많이 시켰는데 나는 채찍 정도가 아니고 전갈 채찍. 전갈이라는 게 얼마나 해충입니까? 그걸로 너희들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정말 우리 사람이 기대하고 생각하는 거하고는 전혀 역사가 다르게 자꾸 진행이 됩니다. 르호보암이 노인들 그 지혜자의 말을 들어서 보통은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어린아이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라는 건 나이가 적다 이런 그 뜻이 아니라 그 의미적으로 보면은 너무도 어리석은 애들의 이야기를 지금 듣고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달이 나는 거죠. 어떻게 사달이 나는 거예요? 자, 사달이 나는데 이 사달이 어떻다는 거예요? 성경에 어떤 사달이 나면 그게 어떤 다음 어떤 일을 만들어 가는 거죠. 12절 봅시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와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니라. 세상에 이런 참 이 지도자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럴 것 같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솔로몬을 이어서 지금 르호보암이 이제 나라 정치를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는 자문단의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그렇게 그 정치하는 게 맞는데 어린 아이, 아주 어리석은 아이, 판단력이 없는 이런 아이의 이야기를 솔깃하게 듣는 거죠. 그 나라가 한번 어려워지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래. 그래서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는 게 아니라 정갈 채찍으로 가겠다. 이거 뭐 백성들을 더 괴롭히겠다는 거죠. 자, 중요한 거는 이런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열왕기 상하를 정말 잘못 보면 말이죠. 열왕기 상하 이걸 전체 이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의 이 전체적인 하나님의 그 언약 성취의 하나님 계시로 안 보면은 열왕기 상하는 뭐 필연적으로 성경의 가르침하고는 정반대로 가르칩니다. 어떻게? 이렇게 범죄하거나 어리석으면 안 됩니다, 성도님들. 솔로몬처럼 이렇게 범죄해서 되겠습니까? 이런 도덕적 교훈이 뭐 비일비재하게 나가는 거죠. 그리고 열왕기 상하는 큰 줄기가 그래 돼 있습니다. 큰 줄기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다윗과 솔로몬 이 평화로운 시대에 잘 먹고 잘 사니 하나님을 떠나서 나중에 결국 망했다 이 말입니다. 결국 망하는 코스로 갑니다. 남쪽 유다가. 자, 그러니까 범죄해서 실제로 심각한 범죄를 합니다. 범죄해서 바벨론에서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의 큰 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 큰 스토리의 내용이. 그럼 뭐라고 이 설교를 하겠어요? 뭐라고? 성도님들 범죄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망합니다. 틀림없이 범죄해서 망합니다. 직접적으로는 망해요. 범죄해서 망해요. 직접적으로는. 그러나 우리가 큰 원리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들 들어가서 배부르고 살찌면 나를 떠나게 되면 내가 너희들을 한번 다 흩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할 것이다. 이런 전체적인 플랜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범죄하게 되고 망하게 되고 다시 회복하게 되고 이런 전체적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성도님들 범죄하면 어떻게 해요? 망합니다.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이런 말이 나가는 거예요. 하기야 정신은 똑바로 차려야 돼요. 말씀으로 똑바로 차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도덕적 의식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복음을 복음답게 하나님께서 너희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떠나게 되면 그죠?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게 되면은 대주일에서 결국 아버지의 은혜와 공급하심을 떠나게 되면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게 사랑의 징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그들을 반드시 회복시켜야만 한다. 탕자를 돌아오게 하지 않습니까? 돌아와서 한번 나갔다가 돌아와서 얼마나 탕자가 아버지의 은혜에 감격하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물론 다윗, 솔로몬 시대도 있었지만 그 후에 무너졌다가 세워질 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와서 펑펑 울고 행복해하고 에스라 성전 지을 때 그랬는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거죠, 결국은. 그럼 복음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고단한 역사, 이 죄악의 역사도 다 그 과정에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르호보암 왕이 포악한 말로 막 백성들을 이제 정갈로 이렇게 정갈 채찍으로 징계를 하는 거예요. 그 해석을 보십시다. 15절 열왕기 상하 기자가 어떻게 이 사건을 해석하는가 보십시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그렇잖아요. 백성의 말을 특별히 노인의 말을 안 들은 거죠. 이 일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로. 이건 같이 읽어야 되는데 이 일은 뭐라고요? 여호와께로 어떻게 해요? 말미암은 것이라. 이런 데다 빨간 줄을 확 쳐놔야 돼요.
이 기이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세상에. 르호보암이 일반적으로는 그 노인들, 그 자문단의 이야기를 잘 들어서 그렇게 이렇게 정치를 하는 게 너무도 마땅한 일인데 도대체 어떻게 대먹은 인간이, 이 르호보암이라는 인간은 어린아이들, 그 어리석은 애들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을 또 괴롭히는 정치가가 된 거죠. 세상에 백성들을 괴롭혀와 정치하게 돌아올 게 뭐냐고요. 백성들을 평안하게 하고 백성들이 잘 먹고 평안하게 살게 해야 이 좋은 정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에 좋은 정치 없습니다, 진짜. 진짜 좋은 정치, 하나님의 정치, 예수 그리스도의 정치가 이 땅에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하늘의 양식을 공급하시고 우리를 평안케 하시고 우리가 실수하고 범죄하면 재판장이 되셔서 용서도 해주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시기도 하고 지금 이 르호보암이 이렇게 어리석게 백성들을 정갈로 채찍으로 이렇게 해서 나라가 쪼개지게 되는 계기가 형성된 거죠. 그러니까 열지파가 도저히 살 수가 없다. 르호보암 이 치하에서는 살 길이 없다. 그래서 차고 나간 겁니다. 이 일이 누구께로 말미암았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자,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2000년 교회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늘 퀘스천 마크가 붙는 거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제가 주석책을 보고 나왔지 않습니까? 제가 이 강론을 준비하면서 강론집도 보고 여러 일반 주석집도 보고 제가 이렇게 다 보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물어물 하는 거죠. 이 본문이 딱 나와 있으니까 어떻게 건드리지 않을 수는 없지만은 이 본문을 갖다가 흐리는 거죠. 사실은 이 본문이 결정적이고 중요한. 조금 더 봅시다.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하려고요? 이루게 하심이었더라. 자, 이렇게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이걸 이제 아시지 않습니까? 이미 솔로몬 이 시대 때 아히야 선지자, 우리 지난 시간에 아히야 선지자가 그 여로보암을 만났습니다. 그 10조각을, 온 10조각을 띠가게 된다. 10조각 띠가고, 여기는 한 지파, 나중에 이제 베냐민 지파가 붙는데, 나머지 대부분이 다 북이스라엘로 옷을 찢어갖고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아히야 선지자가 예언을 해놨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리고 그 예언이 이루어져야 나라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쪼개지겠지요. 그렇잖아요. 이 나라가 쪼개지는 것이 너무도 비극이고 불행이에요. 고통이에요. 근데 이 역사를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이게 복음적 해석이 되느냐고요. 그렇잖아요. 이 고통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남쪽 유다, 북이스라엘 갈라져서 항상 전쟁이 있습니다. 항상 전쟁. 그래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길게 가다가 아수르에게 아주 망하게 되고 남쪽 유다는 조금 더 진행되다가 망했다가 회복되는 거란 말이죠. 이게 구약 사건 아니에요. 구약 사건. 그래서 북이든 남쪽이든 다 하나님께 부패를 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남쪽 유다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이 비극과 불행,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게 다 죄악으로부터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을 안 한 거 아니에요. 이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 인정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냐고요. 그래서 이런 그 비극과 불행의 역사 그 전부가 결국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많은 죄악을 다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한 거죠.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이렇게 해서 그 죄악의 족보가 예수님까지 이어져서 구약 백성들의 모든 죄악을 예수 한 분이 걸머집니다. 그래서 그 모든 죄악을 청산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에는 때리시지만은 반드시 싸매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래야 여호와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니까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리석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회복을 시켜줬습니다. 그 찬양을 하나님 만드시려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려고 한 몸의 죄를 다 걸머지시고 그 모든 허무한 죄악들을 다 걸머지고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구약의 3대 언약,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을 구약에는 그림자적으로 보여주셨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짜 하나님 나라를 보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예. 우리가 믿음 좋아서 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결단해서 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죄악 세상에서 우리를 뽑아내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인정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만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걸 우리가 깨닫는 사람들이죠. 이런 조직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가보십시오. 직장에 가고 사업 현장에 가고 어디 가면 다 사장이 다 머리고 다 회장님이 다 머리지요. 여기는 모두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은 예수가 왕이라고 그때만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때가. 그래서 이 역사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르호보암이 포악한 말로 이렇게 해서 나라가 쪼개지는 계기를 만들었는데 이게 누구로 말미암았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쪼개져 봐 한번. 쪼개졌다가 다시 나중에 회복될 때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지 그 모두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사건인 거죠. 조금 더 끝내죠. 정리하죠. 오늘 재직회도 있으니까 16절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이제 르호보암 말 안 듣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이게 이제 쫙 갈라진 사건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더라. 다윗 지파 외에는 몽땅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전부 여로보암을 따라 이제 가버렸더라. 이렇게 되었어요. 자, 이쯤 되니까 르호보암이 이 사태를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다. 21절.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이라.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이제 전쟁을 일으키려 하는 거죠.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나라가 쪼개진 걸 이제 보고는 이제 일집합 가버렸어요. 엉터리로 정치를 했죠. 그러니까 쫙 쪼개고 나갔습니다. 다시 이 나라를 돌리려 했다는 거예요. 22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포악한 말로 백성을 막 징치를 하고 그래서 나라가 북쪽으로 갈라지고 이런 일이 누구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이게 남쪽 르호보암의 부패의 내용이란 말이죠. 얼마나 부패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만약 부패를 안 했으면 나라가 안 쪼개졌겠죠. 안 쪼개졌으면 바벨론에 잡혀갈 일도 없지요. 안 잡혀가면 회복할 일도 없지요. 회복을 안 하면 찬양할 일이 없죠. 그러니까 만약에 아담이 쫓겨나서 다시 예수를 믿고 우리가 지금 나중에 결국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에덴 동산에서 타락을 안 하고 그냥 살았다면 지금 아담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감사하다. 참으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다. 이렇게 살겠습니까? 그렇게 안 삽니다. 어떻게 삽니까? 엄청 불만하고 삽니다. 야, 이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거 없냐?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궁극적으로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 되심,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많으시고 그분이 안 붙드시면 우리는 아무 존재도 아니라는 거. 하나님 붙들어 주시면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이
내 행위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다윗, 솔로몬이 가장 많은 찬송을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들은 자신이 얼마나 범죄하고 어리석은 존재임을 하나님 섭리 가운데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오롯하게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하나님이 이 성읍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이렇게 솔로몬이 그 시편에서 높이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이 죄악의 세상을 잠시 경험시키는 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를 한 걸음 한 걸음 재건시켜 가고 있습니다. 이 재건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을 했고 우리가 근데 좀 수고를 했다 치십시다. 재건이 잘 되었을 때 우리가 재건의 공신이고 주역입니다. 이런 말 다시는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이거 하나 깨닫고 우리 천국 오라고 하나님이 이 고단한 세상, 이 죄악의 세상을 하나님의 부패를 섭리하시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잘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참된 감사와 기쁨이 넘치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도 부패하고 부패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약속대로 약속을 지켜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임을 잘 배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안에 두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그 은혜의 영광만을 누리며 그렇게 찬송하며 교회를 섬기는 것이 우리의 얼마나 기쁨인지 새롭게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